우린 밤에도 길을 잃지 않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혹시 어젯밤에 자다가 이런 소리 못 들었니? 으아! 아야! 우당탕탕!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밤중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너무 깜깜해서 이리 쿵 저리 쿵 부딪히면서 낸 소리야. 얼마나 아프던지 눈물이 핑 돌았어. 호해줘. 우리가 밤에 안전히 잘 다니려면 뭐가 필요할까? 모자? 젤리? 공? 인형? 책? 힌트를 줄게. 밤은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이게 필요해. 맞아. 바로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야. 잠을 기다리면서 깜깜한 밤을 밝혀주고 추운 밤을 따뜻하게 녹여준 빛에 대하여 들려줄게. 들었어? 그 소식 들었냐고? 무슨 얘긴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이제 곧 광야로 들어간대. 광야가 도대체 어떤 곳인데 그래? 광야란 말이지. 끝없는 허벌판, 모래만 밟혀. 메마른 퍽퍽한 땅, 모래만 씹혀. 낮에는 땀이 줄줄, 밤에는 오들오들. 덥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곳이 바로 광야야. 광야가 그렇게 나쁜 곳이라고? 왜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신 걸까? 벌써 해가 지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추워서 감기에 걸리면 어쩌지? 걷다가 뱀이라도 밟으면, 깜깜해서 엉뚱한 길로 잘못 가면 어떡하지? 으앙!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어. 우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아주 커다랗고 아주 밝은 불기둥이 나타나 움직이고 있는 거야. 불이 타오르는 기둥이 하늘에 또 있다니! 그 불기둥은 그날만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밤마다 나타나 따뜻하게 해주었고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밝혀주었단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밤이 지나고 해가 쨍쨍 내리쬐자 우와! 하는 함성 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졌어. 커다란 구름 기둥이 나타나기 때문이야. 구름 기둥은 그들을 앞서가며 갈 길을 안내해 주었고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가려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단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라는 작고 동그란 음식도 함께 내렸어. 냠냠 냠냠. 하늘 음식은 얼마나 맛있을까?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란 허벌판이 아닌 매일 하나님의 따스한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장소였단다. 그래서 광야는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법을 배우는 곳, 돌봐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야.
밤하늘에 높이 세워져 움직이는 커다란 불기둥이 상상이 되니? 우와, 진짜 굉장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에게도 불기둥처럼 어둠을 밝혀주고 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춰주는 최고의 빛이 있단다. 그분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이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될 거야. 우리의 빛과 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푹 잘 자. 하나님, 아무리 깜깜하고 위험한 곳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무섭지 않고 즐거울 거예요. 예수님들 제 빛이 되어주세요. 제가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씩씩하게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르르르르 뚜뚜뚜 쨍그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사사기 7장 20절 말씀. 용감한 군사가 전쟁터에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가져가면 좋을까? 부들부들하고 푹신한 토끼 인형은 어때? 무서운 거인이 나오는 동화책은? 이야! 용감하게 외치며 칼을 뽑았는데 알록달록한 긴 막대사탕이 나오면 어떨까? 그러면 엄마! 하면서 도망쳐야 할 거야. 너라면 싸우러 나갈 때 어떤 무기를 가져갈래? 큰 창, 긴 칼, 방패, 총. 우와, 엄청난데? 잠을 기다리면서 전쟁터에서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싸운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기드온은 군인들을 물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어. 할짝할짝, 꿀꺽꿀꺽, 벌컥벌컥 모두 물을 맛있게 마셨어. 기드온아, 물을 손으로 움켜 강아지처럼 핥아먹은 용사들만 골라서 데려가라. 그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싸워 이겨야 할 상대인 적군은 메뚜기 떼처럼 아주 많았단다. 기드온아, 적군이 너무 많아서 겁이 나느냐? 그렇다면 부하 브라를 데리고 먼저 내려가 보아라. 적군의 이야기를 들으면 싸울 용기를 얻을 것이다. 기드온이 살금살금 다가가니 정말로 한 군인이 자기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어. 세상에나, 꿈에 보리빵 한 덩어리가 우리에게 도르르르 굴러들어와 장막에 부딪혔는데 장막이 폭삭 쓰러지고 말았다네. 으아! 꿈에서 본 그 빵은 기드온의 칼을 가리키는 게 분명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의 손에 넘기신다는 거야. 어떡하지? 기드온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며 용사들에게 돌아가 외쳤어. 일어나 싸우러 가자. 하나님께서 적군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자, 100명씩 세 군데로 서서 무기를 받아라. 그런데 이게 뭐지? 진짜 무기 맞아? 싸울 무기는 뚜뚜뚜 소리나는 나팔과 햇불이 든 빈 항아리뿐이었어. 용사들이여,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 그리고 나와 함께한 용사들이 뚜 나팔을 불면
너희도 따라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크게 외쳐라. 드디어 기드온이 하나님의 작전을 펼쳤어. 자, 이제 나를 똑같이 따라하라. 뚜뚜뚜뚜 쨍그랑 쨍쨍.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리자 모두 똑같이 따라했어. 뚜뚜뚜뚜 쨍그랑 쨍쨍. 그리고는 횃불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적군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하다가 어머, 이게 웬일이야?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싸우기 시작했어. 야, 나는 같은 편인데 왜 때려? 아잉,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기드온과 300용사는 아주 쉽게 이겼단다. 뚜뚜뚜뚜 쨍그랑 쨍쨍 신나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말이야. 나팔과 항아리를 무기로 줄 때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웠어. 펑펑 터지는 폭탄이나 날아다니는 칼같이 뭔가 특별한 무기를 기대했는데 말이야. 그렇다고 이제부터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나팔을 불거나 항아리를 깨트려선 절대 안 돼. 기드온이 승리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니까.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야.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단다. 이제부터 내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넌 가장 강하단다. 하나님, 뚜뚜뚜뚜 쨍그랑 쨍쨍 정말 멋진 싸움이었어요. 겁이 많은 저도 오늘 밤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마구마구 솟아나요. 최고로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죄를 짓게 유혹하는 악한 사탄도 얌얌 무찌를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날 자꾸 깨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내 귀에 대고 온유라 하고 부르면 자다가도 방긋 하고 웃어주는 거 알고 있니? 물론 어느 날은 시끄럽다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아주 작은 소리로 불러도 벌떡 일어나기도 해. 그때가 언제냐면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날 때, 그리고 기다렸던 선물을 준다고 할 때야. 맞지? 성경에도 곤히 잠든 한 아이를 깨우는 이야기가 나와. 누군가가 계속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거든. 도대체 그는 누구이고 왜 한밤중에 아이를 깨웠을까? 잠을 기다리면서 사무엘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졸려. 사무엘은 크게 하품하며 자리에 누워 주위를 둘러보았어. 곁에는 자장가를 불러주는 엄마도 토닥토닥 해주는 아빠도 안 계셨지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자는 게 싫지 않았어. 아주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매일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으니까. 어느 기쁜 밤 새근새근 잠든 사무엘의 귓가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대답하며 엘리 대제사장의 침실로 달려갔어.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제야 눈을 뜬 엘리 대제사장은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 무슨 소리냐? 난 계속 자고 있었단다. 어서 돌아가서 다시 자거라. 사무엘이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이번에도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어. 사무엘은 다시 대제사장의 침실로 달려갔지만 이번에도 그가 부른 것이 아니었어. 도대체 누가 어린 사무엘을 찾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무엘이 꿈을 꾸는 걸까?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어.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다시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달려갔어. 잠이 다 달아난 엘리 대제사장은 그제야 누가 사무엘을 부르는지 깨달았어. 사무엘아, 다시 돌아가서 누워라. 그리고 또 누군가가 널 부르면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알았지? 사무엘은 그 말을 기억하며 성전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어. 그러자 정말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날 밤 사무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단다. 엄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어린 사무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어. 엄마와 헤어져 성전에 와서 섬길 때도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많이 배웠단다. 마치 내가 밤마다 성경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것처럼 말이야. 지금은 내가 엄마 아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만 곧 너도 사무엘처럼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거야. 오늘 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하나님 부르며 잠들자.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고 약속하셨거든.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 이야기도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잠든 밤 살금살금 몰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어제 아주 깊은 밤 쿨쿨 잠든 너를 향해 살금살금 슬금슬금 다가가는 누군가를 보았어. 그 사람은 바로 아빠야. 네가 잠든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말이야.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사울 왕이 드르렁 자고 있는데 다윗이 몰래 다가갔어. 그때 사울 왕은 다윗이 너무 미워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중이었거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긴장된다. 다윗이 사울에게 들켜 잡히게 될까? 아니면 다윗이 잠든 사울을 혼내줄까? 잠을 기다리면서 잠든 사울 왕에게 살금살금 다가간 다윗 이야기를 들려줄게. 반드시 내 손으로 다윗 녀석을 잡고 말 테다. 그런데 온종일 잡으러 돌아다녔더니 너무 피곤하고 졸리네. 사울 왕의 눈꺼풀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어. 함께 있던 군사들도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드르렁 드르렁 쿨쿨. 고요한 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살금살금 몰래 사울 왕이 있는 곳을 보러 갔어. 쉿! 조용히 해. 저기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한가운데 사울 왕이 쿨쿨 자고 있어. 어라? 깨어서 왕을 지켜야 할 군사들까지도 다 잠이 들었잖아? 그때 다윗의 용사들 중 아비새가 다윗에게 나아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 드디어 오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당신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장 가서 잠든 사울 왕을 해치우겠습니다. 용사들은 그 말을 듣고 신이 났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아비새를 타이르며 말했어. 그 누구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의 머리맡에 놓인 창과 물병만 몰래 가지고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모든 군사를 깊이 잠들게 하셨어. 그래서 다윗은 잠든 사울의 곁에 놓인 창과 물병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단다. 다윗은 맞은편 산꼭대기에 올라 모두에게 들리도록 아주 크게 외쳤어. 사울 왕이시여, 보십시오. 왕의 창과 물병이 제게 있습니다. 모두 잠든 밤 하나님께서 왕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주님이 제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어리석게도 이런 널 잡으려고 무섭게 쫓아다녔구나. 미안하다. 네가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겨주었으니 나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을 축복하며 궁전으로 돌아갔단다. 휴, 감사하다. 다윗이 잠든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말이야. 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창을 던지기도 했거든. 그때 다윗이 재빨리 피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었어. 때로는 다윗처럼 괜히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 그러면 너무 속상해서 나도 같이 미워하고 싶고 싸우고 싶어져.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럴 때 먼저 기도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갚아주실 거야. 앞으로 꼭 다윗처럼 행동하겠다고 약속. 하나님, 누가 절 괴롭히거나 때리면 기도하기보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같이 때리고 나쁜 말을 하고 미워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다윗처럼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절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싫어, 잠 안 잘 거야.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시편 132편 4절에서 5절 말씀. 어머, 밤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오늘 제목이 왜 이러지? 그래도 실감나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하나, 둘, 셋. 싫어, 잠 안 잘 거야. 깜짝이야. 설마 진짜 자기 싫은 건 아니지? 가끔씩 너도 잠자기 싫다고 조를 때가 있잖아. 왜 그러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용감한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잠을 안 잔다는 소문이 났어. 왜 다윗 왕은 밤에 자라고 하면 싫다고 했을까? 잠을 기다리면서 우리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다윗 왕이시여, 밤이 깊었습니다. 어서 침실로 드시지요. 그러나 다윗 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어. 왕이시여, 침대에 누워 주무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활기찬 내일을 위해 어서 잠자리에 드시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 왕은 고개를 저으며 휴 하고 한숨을 쉬었어. 신하들은 한자리에 모여 왜 왕이 주무시지 않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 웅성웅성웅성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말했어. 왕께 무슨 큰 걱정이 생기신 걸까? 아니야. 그랬다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푹 주무셨을 거야. 요즘 궁에 쥐가 많던데 혹시 주무시다가 생쥐랑 눈이 딱 마주치신 게 아닐까? 그때 너무 놀라 잠이 전부 달아난 거지. 으악, 나는 쥐가 너무 무서워. 이 사람아, 왕께서 작은 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신 일을 벌써 잊었나? 얼마나 용감하신 분인데 차라리 쥐한테 800개를 해주셨다고 하면 믿겠네. 쉿, 모두 조용히 해봐. 지금 왕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 왕은 하나님께 비밀이 없는 분이니까 분명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실 거야. 맞아.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이고 왜 안 주무시는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 다윗 왕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주님의 집인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멋진 궁전에서 편히 누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하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다윗 왕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 아하, 하나님 때문이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야.
밤에도 깨어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싶었던 거야.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멋지고 큰 건물이 아니라 텐트 같은 장막이었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화려한 궁전에 사는 것이 속상해서 하루빨리 하나님께 아주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야. 어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니?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든 자라고 부르셨단다. 오늘 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 볼까? 하나님, 솔직히 저는 다윗처럼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을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매일 밤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꼭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